아멘. 정희성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희성. 그의 시에 보면은 숲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는데 그 숲이라는 그 시에는 나무들이 제각기 서 있으면서도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인간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숲이 될 수 없는가? 숲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살아가는 그런 그 비참한 모습을 잘 그려낸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숲은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이 모여서 각종의 나무, 뭐 나무뿐만이 아니라 잡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거져 가지고 하나의 숲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이 다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나라이고 우주인데 이렇게 그 각자가 다 개성이 다르고 각자의 어떤 살아가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주 굉장한 비극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시인데,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오늘날을 양극화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양극화의 시대인가?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고 또 의견이 다르면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낯설지 않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과 사람을 사이를 서로 이어주는 어떤 그런 신뢰는 약해지고, 서로를 향한 이해보다는 편가르기가 더 쉽고, 또 등 돌리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에 그러죠.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제 혼자라는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또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발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BC 6세기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또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땅을 잃어버리게 되자 백성들은 그 나라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불투명해지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나라가 흔들리면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조금 이제 그 자리를 잡지를 못하죠. 여러 가지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투명해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었죠. 우리도 일제 시대에 낙심이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누가 우리나라를 건져줄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희박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었을 때의 어떤 그런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담하고 슬픈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너희를 내가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그래서 절망 가운데 회복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또한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흩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제 분열과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된 관계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 그런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다시 또 하나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도 봐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에스골 골짜기의 뼈에 대한 환상을 이제 에스겔이 이제 보고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스겔 환상을 보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은요, 막대기가 막대기의 환상인데 마른 뼈의 환상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한다면, 두 막대기의 환상은 분열해서 하나가 됨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인자야, 네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로 써라. 그래서 둘을 이렇게 섞어서 포개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정말 수백 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분열이 돼서 수백 년 동안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이제 왕국은 갈라졌지만 전쟁이 반복되면서 점점 적대감이 깊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적대감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분열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17절에 봐보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겠다. 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화해와 연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서로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역할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분열이 되는 것은, 그거는 사단이 그 틈새를 노리고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등지고, 내 마음이 안 들면은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런 시대가 너무 좀 충만해요. 그런 것이 너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의리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의리도 없어요. 의리도 저버리고 그냥 내가 아니면 그냥 돌아서는 그런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갈라진 백성의 연합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봅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배경도 좀 다르고 또 사람의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부부하고 살면서도 남자가 여자가 다르고 서로 바라보는 또 시선이 다르고 뭔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보면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르다고 하여서 서로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예? 다름과 틀림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다름을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간이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하나님, 또 한 믿음, 또 한 세례, 예수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고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하나로 이루어질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공동체로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언약을 세우고 한 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했는데 여러 지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눈과 손이 다르고 또 입과 발이 다르고 귀와 또 뭐 어떠니 그 여러 가지 그 속에 있는 내장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기 그 다른 것들이 서로 각기 다르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 몸이라고 한 몸을 구성을 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도 마찬가지여서 성도의 삶이 다르고 성도의 가치관이 다르고 성도의 성품이 다르고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화해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져 있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된다면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도 또는 행복한 만남과 천국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두가 맛보고 여러분 자체도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4절에 봐보니까 온전한 결합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22절에 봐보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한 나라로 이루고 모두 다스리게 한다.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목자, 한 목자, 다 하나.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됨이라. 23절 하반절 맨 마지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하나. 그래서 하나로 이것이요 3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에하드, 이와 같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상처나 내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혹시 여러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됨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차원이고 이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이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하기 위하여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이 죄라는 성질인데 우리는 흔히 갈등의 원인을 어떤 제도나 어떤 환경이나 또는 어떤 상대방에 찾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네 때문에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야.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제도나 환경이나 상대방에서 하나 되지 못함을 그 원인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도 약간의 요소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미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환경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완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모두가 정의롭고 모두가 어떤 게 좋은 환경이라면은 서로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지고 또 뭐 등 돌리고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지만은 성경에서는 갈등의 뿌리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는 하나님과 관계만 깨트려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리우고 이거는 하나님과 뭔가 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 창세기에 있는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때문이야 네 때문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도 하와도 다 네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때문에 네 때문에. 야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하와가 날 보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하와에 물어보니까 아 저 뱀 새끼 저것이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먹어야 되고 결단하는 건 누구예요? 아담이고 하와인 거예요. 아무리 누구가 먹으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는 것이요. 누구 사람을 쪼물락쪼물락 해서 다스리는 것도 물론 기겠죠. 그러나 다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치고 우리를 들어왔을 때 나는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 그게 다스림의 일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도 이제 분열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아담 다음 세대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심지어 자기가 자기의 죄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 않은 것이 자기 탓이 아니고 아벨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예. 이게 남 탓을 하는 이 자체가요. 이게 벌써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그랬어. 이게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 상대방이 했다 할지라도 그래 나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 책임을 떠안으면서 내가 그랬어. 그게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니들이 죄를 졌잖아 그러지 않아. 그래? 그거 내가 졌어. 내가 감당할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요구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 내 삶 속에서는 네가 그랬잖아. 네 때문이야. 네가 똑바로 해봐. 내가 너한테 잘하지 못하겠어? 네가 그 모양 কুকু리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자체를 우리는 절대 그로부터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열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가인과 아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세대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뭐 정치적 견해 차이도 있고 신학적 입장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것은요 바로 죄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꾸만 멀어지고 떠나게 되고 예, 원수 맺게 되고 얼굴 붉히면서 마음 닫게 되고 그게 전부 내 죄라는 사실 우리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의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맑게 씻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런 어떤 기도 문구를 잘 넣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삼아 주신 것은요 에스겔 37장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죄에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건져 주셨으면 그 죄를 다시는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또 안 합니까? 돌아오셨으니까 또 세수하듯이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만 또 해. 안 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아. 근데 또 해.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또 했네. 그러면서 또 죄를 짓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여러분 단순한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아니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로가 된 게 있어요. 나는 이 부분만 건드리지만 꼼짝을 못해. 그것에 포로인 거예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포로가 돼 있기 때문에 물질만 없어지면 겁나 두려워버려요. 큰일 났다. 나 뭐 먹고 살지? 이달에 어떻게 하고 살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산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앞에서 그렇게 내 자신이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죽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그냥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래도 내버려 두시죠. 어떻게 살더라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네 무릎이 헤어지지 않고 네 신발이 떨어지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곧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를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두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 그러는 거예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근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 교회에서도요, 죄가 자꾸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떠나고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삐뚤어지고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담 쌓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물론 상대방에도 있겠죠. 전혀나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하는 허물을 덮나니. 아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허물이 아무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뭐든지 내가 잘한다는 교만한 마음, 절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단절된 마음, 이해와 자비보다는 자기의 어떤 고집스럽게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겠어, 승리를 주장하는 등, 예? 내가 너한테 어떻게 지고 살아 막 이러면서, 저거 내 말을 꼭 안 듣네 뭐 이러면서. 근데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라고 하나님은 항상 낮아지라고 그랬는데, 삶은 들면서 아멘, 참 오늘 또 좋은 말씀 은혜 받았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삶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될 때마다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막 가슴을 찢고 막 머리를 깨고 막 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이군요. 자, 우리는 의견 차이라고 말합니다만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죠. 세련되게 말하면 의견 차이라고 말하는데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네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고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는 각자 사랑이 달라요. 근데 이 절에 봐보니까 같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산다면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남을 항상 낮게 여겨야 돼.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높여 생각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더 낫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진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싸우거나 마음 돌리거나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못하게 여기니까 네가 틀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말도 들어보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데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에 봐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돼. 남편이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사랑. 내가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예뻤는지 처음 사랑.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이상훈 목사를 놔놓고 누가 저렇게 이 세상에 저렇게 예쁜 아이가 없는데 저거 누가 훔쳐가면 어쩔까 하고 빨래하면서도 아파트 문 꽉 잠가놓고 내가 아파트 문
안 장가졌는가 다시 또 확인하고 걸고 누가 와서 우리 애기 데려가면 어떻게 할까. 근데 나중에 속 썩히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째요? 아유 저거 아주 그냥 어떻게 나눠서 키워놨더니 저것이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다 해보고 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 그냥 예수 내가 믿기로 시작한 그게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딱 진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있잖아요. 그날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그날을 못 잊어버려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아무 때 언제 어디서 그때 거기를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월출산에서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뭐가 맨날 망하는 거야. 하나님 제 인생 좀 올바르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따사로운 가을날 딱딱한 월출산 바위 위에서 예수는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그러면 그랬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아. 아 정말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그날을 기억해 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산적해 있는 문제가 그때처럼 또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아기 못 낳은 사람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래 아기도 못 낳나 나한테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 하나만 주라겠더니 둘까지 주신 하나님. 거지거지 땅거지 살라고 집도 없었는데 집 주신 하나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아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겨요. 예? 빚밖에 없었는데 제가 1억 5천짜리 삼각동 오퍼라듯이 27번지예요? 16번지구나. 샀잖아요. 그때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짓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 나 돈도 없는데 이 집을 어떻게 짓지? 교회를 어떻게 짓지?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데 애를 주셨지. 예? 또 집도 주셨지. 교회도 주셨지. 온갖 것 주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실 줄 믿사옵고 막 이런 자기가 처음 그 응답받았던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생겨요. 막 올라와요. 막 잠자고 주무시고 계셨던 믿음이라는 놈이 쫙 올라와요. 맞아. 그때 그랬지? 막 이러면서 처음 만났던 우리 윤영호 집사님 저 처음 만났을 때 엄청 기분 좋았대요. 무등산만 가면 그거 생각난대요. 집사님 제가 또 얄미워지려고 하면 그때를 생각하셔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약간 그럴 때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처음 만날 때 그때를 딱 생각하면서 의리라는 거를 발동을 해. 그래요. 사람이 말이요. 의리가 있어야지 말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언제 떨어졌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맛이 갔지? 촛대로 옮겨부신다잖아요. 계시록 2장 5절에. 하나 되면 이처럼 자기를 돌아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뒤돌아봐.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언제서부터 이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지? 이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처음 만났을 때 한승미 권사님하고 윤영무 집사님 만났을 때 윤영무 집사님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한승미가 말 안 듣고 좀 꼴통부리잖아. 그러면 그날을 생각을 해. 그날을 딱 생각해 봐봐. 에이 그냥 봐줘야겠다.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시고도 남아 처분이. 그러면 다 이렇게 덮어지잖아. 김정국 집사님 안 그래요? 우리 김정국 집사님 마누라가 이쁘기만 하면 다 모든 게 끝난대. 예. 좀 호박같이 생겼어도 그때를 생각해. 그러면 이뻐져 버려 그냥 샥 넘어가 버려. 그래요. 저 사람이 참 이뻤는데 나랑 살면서 저것이 부서서 그래. 이러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또 새록새록 그때 그 기분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또 이뻐지는 것이. 아이 저것이 요새는 어째 나한테 밥도 안 해주고 말이지. 예? 털털 대면서 말이지. 막 이러면 같이 기분 언짢아지죠. 예. 털털 대는데 누가 얼마나 좋아라고 하겠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19절에 봐보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지간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성도 간의 관계가 되었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설령 우리가 연합을 이룬다 해도 인간이 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뀌고 무너지면 감정이 또 상하면서 다시 또 균열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정말 그 순간 접착제 여러분 알죠? 딱 붙어보면 절대 안 찢어져요. 안 뜯어져요. 어쩔 때는 순간 접착제 붙이려고 그거 좀 갖다 이렇게 붙였는데 내 손과 내 손 붙어져고 껍질이 뜯어져 나가려고 그래. 얼마나 잘 붙어본가. 여러분 성능이 좋은 그 순간 접착제 저는 잘 사용해요. 항아리도 깨지면 구로 붙여보면 딱 붙어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이면 우리가 그렇게 딱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자리에 앉게 되고 원수였던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인데 에베소 2장 16절에 봐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쫙 갈라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박혀서 딱 운명하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성소까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데 지성소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자녀와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나라와 나라도 뭐 빨간색 파란색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근데 다 여러분 그냥 봐봐봐. 맨날 자기가 잘났다 가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면 한 번은 돌아보면서 부드러운 관계로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고집을 우리는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그냥 가만히 살포시 그래 볼까?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면서 자기 감정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연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은 내 생각을 내리기만 하면 되고 내 목소리를 조금 낮추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때만 그게 가능하느냐?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겠어. 하나님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 그 생각을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어째요? 내 마음이 뚝 내 마음이 24층 확 높이 아주 고도로 최고로 올라가 있다가 내가 오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하나님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했으면 순간 이동합니다. 푹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고 순종이 곧 연합이고 순종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쳐라 했을 때 순종할 때에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네가 이제 내 말에 순종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어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되고, 내 편견을 내려놓아야 되고, 다 내려놓을 때에 서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으로 갈라지고 차별로 찢어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의 갈등을 회복시켜 주시며, 나아가서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평화를 내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흩어진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셨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갈라진 관계도, 또 상처 입은 공동체도 다 하나로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연합의 은혜를 우리는 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데, 27절에 봐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하나예요. 하나. 무엇이든지 하나예요. 반대로 분열은 하나님과 뜻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됨은 가로막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참된 하나님은 모든 분열을 하나로 이루어 가신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인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좀 못하게 생각하고 남을 더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누군가의 오해나 누군가의 그 갈등을 더 완화시키면서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괜한 오해나 자존심으로는 너무 높은 벽을 쌓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보다는 내 주장을 관찰시키려고 고집부리고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화해와 용서로 또 평화의 도구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